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형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또 모든 터전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잘 알고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나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잘못되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 자체가 잘못될 수 있고, 이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또 열매 맺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소아시아 쪽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잘못된 신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인데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디모데후서 2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활이 지나갔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육체로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영으로 온 분이다. 그래서 그냥 몸을 빌려서 그냥 이렇게 진짜 육신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그 영인데 몸의 형체를 가지고 그냥 왔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구원하는 것이 이제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이제 몸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철학적 사변에서 사실 온 건데 그들은 영혼이 중요하고 육체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다 이제 무시하고 육체에 대해서는 이제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면 육체는 전혀 무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되면 됐지 더 이상 육체의 부활은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 오신 것도 영혼으로만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자체는 저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리는 영혼만 있지 않잖아요. 영혼 몸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혼과 몸을 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보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팔이 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할 때는 몸을 가지고 계셨죠. 네, 살과 뼈를. 그래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부모야 와서 만져봐라. 예.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과 달랐습니다. 영의 몸이었던 거죠. 문도 통과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는데 그러니까 혈과 육을 가진 이런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다시 변화된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호련히 다 변화돼서 우리 육신도 이제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몸도 부활해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영혼은 구원받고 육체는 필요 없기 때문에 육체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 구원만으로 만족이 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육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갔고 한쪽은 이제 완전히 방종으로 나간 겁니다. 육체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육체가 타락하든지 방종하든지 음행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영혼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요새도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영혼이 중요하지 뭐 우리가 어떻게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런 거. 상당히 이제 여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결국은 경건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장 5절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들에게는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뭐 영혼 구원 운운하고 이야기하지만 경건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7절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그 여자분들이 이제 배우고 싶은 욕망이 많으니까 선생님들을 불러들여서 이제 거기서 배우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식이 뭐예요? 영혼이 중요하고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방종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많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음탕한 일도 일어나고 정말 열심히 배워요. 뭐 영혼 구원이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끝내 뭐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이게 모양은 있지만 뭐요? 경건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거기서 이제 8절을 보시면 3장 8절을 보시면 얀네와 얀부네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혹시 얀네와 얀부네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해서 이렇게 얀네와 얀부네가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던졌더니 뭐가 됩니까? 뱀이 되죠. 바로 옆에 또 그 술사들이 있었어요. 그 술사들 이름이 얀네와 얀부네래요.
근데 그 얀네와 얀분이가 또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 지팡이가 그 뱀이 그걸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가 나일강물을 치잖아요. 뭘로 변합니까? 피로 변하죠. 이 술사들 치니까 피로 변했어요. 또 나일강을 또 이렇게 쳤습니까? 내밀었습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개구리가 다 올라갔죠. 개구리 재앙이. 이 술사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재앙, 땅을 탁 치니까 이로 다 변하잖아요. 예? 티끌들이. 근데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어 약간의 경건의 모양은 나타내지만 그러나 진짜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내지 못한다. 예? 얀네와 얀분해처럼 모양은 나타내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짜 경건의 능력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무한하시고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귀신도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경건의 모양과 그 모습이지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적 지식을 알고 있어서 그 신앙을 자기들이 신봉하고 믿지만은 결국 그들의 삶에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결국 그들의 삶으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반증할 수밖에 없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일. 3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쭉쭉쭉 나갑니다. 쾌락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다.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말세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더욱 드러나죠. 왜 그러냐면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역사가 그들을 계속 점령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온 세상이 그 생각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생각을 내고 그들의 삶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서 세상을 멸해버리시죠. 마찬가지로 말세, 지금도 우리는 말세에 속해 있어요. 말세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악해져요. 무정해요. 짐승은 그래도 새끼라도 돌보지 자식은 부모 새끼도 없고 무정한 세대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돈이 하나님 사랑을 돈보다 더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해요. 절제하지도 못하고 동물처럼 사나워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세의 징표인데, 그러나 그 말세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도덕적으로라도 선해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역사가 정말로 끊어지지 않고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지만 결국은 돌아가서 돼지가 자기 여물통에 가서 똥통에 가서 다시 진흙탕에 다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야,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자, 10절 11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너는 누구에게 배웠느냐? 너는 나에게 배우지 않았느냐? 나의 신앙을 봐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계속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디모데의 신앙을 보니까 신앙적
진리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놀라웠다는 거죠. 그의 삶이 경건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삶의 속에서 디모데는 바울을 보면서 그 에베소에 있는 교사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르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아서 사람들이 갖다 버렸습니다. 르스드라. 그런데 이제 어떻게 갑자기 깨어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깨어나와서 또다시 더베와 르스드라 이고니온에 가서 자기들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맨정신으로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 것이라. 그러니까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강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너도 보았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간 이유는 그가 진정한 신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는 이제 율법에 전통한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인류의 대표로 오셨다는 걸 알게 됐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가 알게 됐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속죄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뭐라고요? 새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도 육체와 혈과 피가 있는 육체잖아요. 우리 몸 안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죄가 남아요. 죄성이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아직도 우리 안은 죄의 역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죄의 역사들과의 부단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두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이 있고 우리 안에는 거듭난 새로운 영의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이 두 개가 싸운다고요. 싸워. 근데 뭘 갖고 싸우냐면 우리의 몸을 서로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여러분, 칼 있잖아요. 칼. 똑같은 칼이죠. 강도가 붙잡으면 뭐가 돼요?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되고, 엄마가 그 칼을 잡으면 뭐가 돼요? 음식을 만드는 따뜻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가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돼요. 이 몸으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몸을 붙잡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뭐를 위해서 쓰여질까요? 의를 위해서 쓰여지고,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잖아요.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이런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한다. 우리 안에 죄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의가 우리 몸을 장악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는 다른가요?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릅니까?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엄청난 싸움을 한 사람이에요. 삶에서 싸움을 했다니까요. 영적 싸움을 싸웠다니까요. 육체가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영으로서 육을 이기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점령하고 복음으로 점령하고 유럽을 복음으로 점령할 때 그는 그냥 그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건은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열심히 부단히 이 경건을 추구할 때, 그래서 경건은 금생과 내생이 유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단히 추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단히 추구하고 영이 육을 이기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와 무기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땅이 점령해 가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육체는 상관없네, 영이 이제 부활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어떻게 유럽을 점령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성령으로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로마서 7장에 엄청난 괴로움을 당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않냐. 이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 늘 기도해요.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안에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일들을 향하여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저보다 더 잘하시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대요, 여기서.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때를 따라서 얼마나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앞에 놓인 이들과 악한 마귀와 대적과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신앙의 삶은 그저 우리 어떤 지식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될 수 없고, 신앙은 항상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의 지식을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능력의 삶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우리의 신앙의 모범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범은 첫 번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를 닮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신앙의 모범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을 닮아야 돼요. 주님의 제자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은 어땠어요? 지식만 있었어요? 경건한 삶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열심히 율법만 지켰어요. 유대주의자들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전혀 없고, 이건 어거지 같은 신앙생활이고 이런다면 그것도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옳은 신앙, 바른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이루어내는 결과도 좋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나는 이제 이 감옥 속에서 이제 나는 세상을 마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남아있는 게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야, 나는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될지 모르지만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행한 것이 이 말씀대로 행한 것이요 이 진리 위에서 행한 것이니 너희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항상 어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서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말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로 자유롭게 할 것이며, 그러나 그 자유로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건을 이루어 갈 것이며,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께 속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리로 거룩해져야 돼요. 진리로 깨끗해져야 돼요. 잘못된 사상 버리고 세상이 말한 거 버리고 진리로 깨끗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기는 금그릇도 있을 것이고 은그릇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릇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 앞에서 깨끗하느냐, 진리로 깨끗하느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로 거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 가운데 서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을 읽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 정말로 사람의 인격이 무뎌지고 악을 행하는 이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아버지, 저희들 그런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참된 진리를 바로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깨끗해지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세상으로 점점 퍼져나가게 도와주옵시고 다윗처럼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갖는 자 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가지 말게 하시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